말씀은 사사기 9장 34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성도님들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사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가알이 다시 말하여 이르되 보라, 백성이 밭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노님 쌍수리 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리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아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아멘.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살아가다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맛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저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은요, 저는 당당하게 치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치킨을 5일 먹고 일주일 내내 먹어도 질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제가 치킨집에서 아르바이트 한 적이 있었는데 그날 한 10시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치킨 냄새를 맡으면서도 퇴근하고 치킨을 시켜 먹을 정도로 치킨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치킨은 제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입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오감에는 시각과 청각, 촉각, 후각, 미각이라는 것이 있는데 방금 제가 얘기한 이 치킨이라는 음식이 저의 오감을 다 만족한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음식 말고 성도님들께서 오감을 다 만족할 만한 짜릿한 경험을 혹시 하신 적도 있으실까요? 저는요 2019년 어느 날 새벽 제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새벽 예배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날, 저는 아마 제 인생에서 음식을 만났을 때보다 더 짜릿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시간은 저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맛이 되었고 가장 소중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늘 강조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제발 예배 시간 전에 교회에 와서 앉아 있어 주면 안 되겠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저희 아이들은 이런 저의 말을 잘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저의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저의 삶이 아직 아이들이 봤을 때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요, 우리 모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쯤은 강렬하게 짜릿하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을 만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어떤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또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특별한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 짜릿하게 경험했던 그 장소가 지금은 혹시 변질되진 않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주의 깊게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짜릿하게 경험하고 평생 잊을 수 없는 맛으로 기억하는 그 예배 자리가 여전히 나에게도 짜릿하며 잊지 못하는 자리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그것을 보고, 만약에
그것이 짜릿하게, 예배의 순간이 짜릿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장소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를 하죠. 사사기 9장 34절부터 4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무뎌진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들과 딜을 통해서 기드온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세겜의 왕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딜을 했던 것은요, 세겜 사람들한테 너네가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나 한 사람이 왕이 돼서 나를 먹여 살리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내용의 딜이었던 것이죠. 아비멜렉이 이런 딜을 하는데 이유가 한 가지 명확했어요. 그가 딜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세겜에서. 근데 그가 딜을 하지 않았으면 왕을 할 수 없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주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는 아마 딜을 하지 않았으면 세겜에서 왕이 되기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100% 세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아버지는 기드온이었고 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만 세겜 사람이었던 것이죠. 당시 가부장적 사회 구조에서 아버지의 혈통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완전한 세겜 사람이 아닌 자신을 알았고 이런 점을 알고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딜을 한 거예요. 기드온, 너네가 먹여 살리는 70명의 아들들을 내가 죽여줄 테니까 내가 세겜에서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 근데 이렇게 딜을 하면서 왕을 하면서 지내던 와중에 이제 가알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죠. 이 가알은 이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해서 100%의 세겜 사람이 아닌 아비멜렉이 왕으로 섬기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토로하며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세겜 사람들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아비멜렉의 부하였던 스불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스불은 아비멜렉에게 이런 이제 계획을 알려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은 세겜을 공격하기 위해 매복 준비를 하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본문 3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넷대로 나뉘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자, 이제 아비멜렉은요 가알과 그를 따르는 세겜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매복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가알이 성문에 서게 되는데 그 성문에 서지니까 이제 아비멜렉도 그것을 보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때 가알은요 36절에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볼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하니 스볼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이제 가알이 성문 앞에 섰어요. 이제 아비멜렉을 죽이기 위해서 섰는데 그 가알이 딱 성문 앞에 서는 순간 아비멜렉도 매복돼 있던 군사들하고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산을 내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산을 내려오는 거를 가알이 그냥 모른 것이 아니라 봤어요. 보고 스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기 산에서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 같다라고 스볼에게 얘기하지만 스볼은 누구죠? 아비멜렉의 부하였기 때문에 그를 안심시켜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불은 이제 가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그저 산 그림자일 뿐이다. 그는 사람이 아니라 산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아비멜렉의 승리는요, 이런 스불이 도와줬기 때문에, 조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승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알은 방심하게 되고 준비 없이 싸움에 나서다가 결국은 패배해서 세겜에서 쫓겨나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때 아비멜렉은요 병력을 세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한 그룹은 성문을 가는 길을 차단하는 그룹, 그리고 나머지 두 그룹은 들판에 있는 세겜 사람들을 공격하는 그룹이었습니다. 전투는 온종일 지속이 되었고 아비멜렉은 주민들을 죽이고 성읍을 파괴하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45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정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느라. 자,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싸움에서 이긴 아비멜렉의 마지막 행동은 뭐였냐면요,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거였어요. 근데요, 이 소금을 뿌렸다는 것은요, 저희가 성경을 보면 되게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명기 29장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아비멜렉이 했던 땅에다가 소금을 뿌리는 그 행위는요, 땅을 황폐하게 하는 것일 뿐더러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행위였던 것이.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나타나는 그 의미가 언약에 불충실한 자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이제 이 세겜 땅은요, 아비멜렉이 소금을 뿌림으로 인해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저주의 땅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저희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것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사사기 8장 34절부터 10장 6절까지는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의 다른 본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고 승리를 이끄시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사기 8장 34절부터 10장 6절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는 영적 무관심의 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오늘 이 본문 그리고 사사기 8장 34절부터 10장 6절까지 하나님이 나오지 않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는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부재하시는가입니다. 근데요, 이 질문은요, 사실 이 당시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날 세속사회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비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비판을 하냐면, 왜 하나님은 악을 방치하시고 선한 자가 고통받도록 내버려 두시는가입니다. 이건요, 신정론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무능하고 무관심하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며 때가 찼을 때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읽은 사사기의 본문은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면서 동시에 어떤 시간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사사기의 본문처럼 하나님은 때로 인간의 선택과 그 결과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도 하시며, 이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무엇을 경험하냐면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무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가 발동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완전히 일을 하시진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23절과 24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인간사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내신 이 부분에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공의로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요, 악인을 통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이라는 것을 제한된 목적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아비멜렉과 가알의 충돌, 스불의 이중적인 태도 등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악인들의 수단이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죄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죄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사실은 이런 아비멜렉의 행위들, 가일의 행위들, 스불의 행위들도 유심히 봤지만 저는 한 가지 딱 꽂힌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겜이라는 이 땅에 저는 한 가지 집중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세겜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이기도 하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그 거룩했던 장소가 사람을 죽이고 왕이 되기 위한 투쟁의 장소로 변했고, 또한 마지막에는 소금이 뿌려서 황폐해지는 곳으로 변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세겜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요, 과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야 되는 이 땅 가운데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자칫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비멜렉처럼 하나님의 땅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내 성공을 위해서 싸우고 내 힘으로 승리를 거두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꼭 침묵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착각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볼 사사기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묵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부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오늘도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유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요, 아비멜렉은 당장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건요, 악인이 잘 사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임한다면 악인에게 낳는 결과는요, 결국에는 심판 그리고 멸망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저희 삶 속에서 대입하기 원하는 것은요, 과연 내가 서 있는 이 세겜의 땅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여호수아가 예배드렸던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땅인지, 아니면 아비멜렉처럼 내가 왕이 되기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는 자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의 세겜은 과연 뭘까? 내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땅 속에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땅이 과연 어디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저의 세겜은 청소년부 예배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아야 되는 곳인데, 저는 청소년부 예배를 드리면서 늘 아이들한테 내가 아이들에게 시간을 쏟고 내가 아이들에게 물질을 쏟으면 아이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겠지, 예배 시간에 졸지 않겠지, 예배 시간 전에 앉아서 예배에 나오겠지라는 저의 행동으로 제가 왕이 돼서 청소년부를 이끌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청소년부의 왕은 하나님인데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순간 내 힘으로 싸웠고 내가 왕이 되니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것, 예배 시간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하는 것은 예배의 세션이 부족하다, 단순히 그냥 예배의 시간이 너무 아침 이른 시간이다라는 그런 환경 탓을 했다는 것이지,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예배 가운데서 정말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제가 도구로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다는 저의 모습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깨달아졌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황폐해진 이유는요, 땅이 변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청소년부 예배도 어느 교회나 다름없이 똑같은 시간에 예배드리고 어느 아이들과 다름없이 그냥 모든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이 예배드리는 그 공간인데, 저는 단순히 제가 작은 교회에 와서 적은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적은 세션과 예배를 드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 하는데 내 땅이 너무나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변질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절대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도 절대 변질되지 않고 부재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은혜가 없고 감격이 없다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는 것은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되어 살아가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인정하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짜릿함을 우리는 예배의 감격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 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는요, 익숙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갈망으로 우리의 예배 자리는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이 시대, 그분의 침묵은 부재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오래 참으심이며, 우리는 그 기다림 속에서 더욱 예배하고 더욱 회개하며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왕이 되어야 되는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변질된 땅을 보고 변질된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냥 땅이 변질되었다, 땅이 내 여건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자리는 너무나 익숙해지고 은혜 받아야 되는, 하나님만 높임 받아야 되는 그 예배 자리에 내가 사람으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내가 사람으로서 그 예배의 자리를, 예배의 땅을 이끌어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재해서 세겜의 땅이 싸우는 땅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내가 왕이 되려고 했던 그 마음가짐이 예배의 자리가 싸움의 자리로 만들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 이 시간 너무나도 부족한 저희가 이 하나님의 땅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남길 원하지 내가 왕이 되는 자로 남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악을 그냥 참고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욕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림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 휘둘려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오래 참음과 인자를 경험하고 그것을 바라며 구원의 반열에 오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마치는 하루의 끝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오늘도 밟는 이 땅이, 그리고 내가 걸어가는 순간순간 모든 시간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게 주님 선하게 하루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침내 왕이 되어 나의 삶의 세겜이 전투의 현장이 아니라 예배의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